2021년 8월 8일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다같이 5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 교독은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듬고 희망 중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 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와 죄악된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성령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잘 따르고 매일 새벽 예배와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삶 가운데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라학교 성경학교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년부부터 청년부까지 계획된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각 부서 부서장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제 사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경 봉독과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큰 축복 내려주시고 방송과 예배를 돕는 모든 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7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72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석 집사님 가정에서 성경 봉독으로 또 임마누엘 찬양대 송영덕 집사님 외 7분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독일 나라의 험악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했던 하나님의 종 본회포, 하나님의 그 종의 기록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흥교회가 다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우리 영혼 최후 승리할 줄 믿는 그 선한 능력 안에, 오직 선한 능력 안에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새날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김진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큰수 형제의 가정이 선한 능력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김창호 집사님, 박평강 집사님, 치원이, 태원이, 라온이 가정이 선한 능력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태원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규식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승희와 수연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능력의 가문 되게 하시고, 박종환 수집사님, 조르디아 권사님, 상우 형제의 가정이 또한 선한 능력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박혜경 권사님, 이창수 장로님, 사라 시온이 가정이 또한 선한 능력의 가문이 되게 하시며, 송영덕 집사님, 강신희 전사님, 윤근 형제의 가정이 또한 선한 능력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명희 권사님, 백수철 장로님, 영민이, 유민이, 유진이 가정이 선한 능력의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이경희 배집사님, 강순여명희 권사님, 신동환 수집사님, 타운 형제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의 아름다운 선한 능력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선한 능력 안에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 뭔가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는 상태, 아무런 역사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인격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요. 첫째,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문제에 맞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기드온이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2절 보니까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대신하여 여룻바알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는 칭찬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때로 학생들에게 굳이 칭찬을 해 주지 않아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굳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더 잘하라고.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네가 하는 그 일을 좀 더 계속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때 칭찬해 주지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일들이 많으면 네가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면 너의 삶에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때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또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 칭찬해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름을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칭찬해 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은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칭찬의 이름,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등장한다는 겁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왜 굳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이 이름을 앞세울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연인, 그러니까 태어나서 평범한 사람,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이름,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상태, 그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는 것.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지금 인생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생은 요아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섬기되 그 우상이 자기 집 뒷마당에 세워져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제사하려고 할 때마다 이 요아스의 집, 즉 기드온의 집에 모여서 제사하던 그 집의 사람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룻바알은 아버지의 집 뒷마당에 있는 그 우상을 자기의 손으로 탁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그때 주어진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로 28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밤에 행하니라.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다.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인생이 있었고 여룻바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으로 살 때가 아니라 여룻바알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이 정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가 어부였든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그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런 행동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을 때 그냥 주어진 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남은 인생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름과 얻어진 이름은 다릅니다. 주어진 이름은 존재, 즉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그 자체, 존재에 근거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얻어진 이름은 그의 삶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박충건이라고 하는 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저는 분명히 박충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충건이라는 이름보다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불려집니다. 물론 목사라는 이 단어가 저의 직분입니다. 제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저는 박충건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가 얻게 된 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원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수원에서 저는 박충건이라는 이름보다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제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장로님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안수 집사님, 심우 권사님, 서리 집사님, 권찰, 교사, 찬양대원,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이름이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이름인가요? 주어진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물론 우리는 주어진 이름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어진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얻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이름 그대로, 그냥 주어진 이름 그대로 그냥 인생의 문제와 맞선다면 여러분, 불신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하고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문제를 대하는 어떤 태도나 방법에 있어서 옛날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박충건으로 대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너에게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그 동일한 방식은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도 과거와 동일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는 이상 똑같은 결과밖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흥교회가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이름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대응하기 시작하시면 거기에는 자연인, 주어진 이름으로 대할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그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의 이 군대는 대략 13만 5천 명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심지어 미디안 군대는 낙타 부대였습니다. 사막지대에 최적화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이렇게 대군이었습니다.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안 적군의 막강한 군사력에 비해서 기드온을 따라, 그러니까 여룻바알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의 군사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적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4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안은 늘 전쟁터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날랜 용사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그냥 미디안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일반 상식과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밑줄 그었는데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지금 미디안 군대와 비교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상으로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군사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적은 군사인데 군사의 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이야기로 하면요,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들 월급이 너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체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고 아군의 군대 숫자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해도 이길까 말까, 아니 이건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무 많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가면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죠.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적군과 싸우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결국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미디안 적군과 먼저 싸우기 전에 기드온은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인 겁니다. 기드온 자신이 보기에는 3만 2천 군사도 미디안 적군을 무찌르기 어려운데,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군사를 모으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기 6장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기드온은요,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막 마을을 돌아다니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군사로 모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군사로 지원하겠어요? 안 합니다. 몇 명밖에, 소수밖에 안 모였어요. 그래서 다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징집하고 해서 모은 군사 숫자가 3만 2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군사를 모은 숫자가 3만 2천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무 많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기드온은 자기 내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누구와 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둘 챙겨보는 우리의 능력은 주변의 것들을
자꾸 끌어모으고 주변에 어떤 힘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 부족함을 채워서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사람은 그것을 먼저 봅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식의 방식의 삶을 살면 살수록 단 한 번도 만족은 없으십니다. 늘 부족하실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유년 시절에 교회 가면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도 교회에서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랬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랬는데 제가 30대가 되어도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가 되었어도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었는데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십시오. 이게 뭘 반증할까요? 저는 유년 시절의 대한민국과 제가 50대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방력, 국력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GDP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많다, 왜 이 말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삶의 전쟁과 문제는 언제나 우리 눈앞에서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의 승패 여부는 눈앞에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패가 갈라지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지능의 가족들이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싸움의 현장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내용은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맞서는 우리의 내면, 우리 자아와 먼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하고 먼저 싸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한반도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네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네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고, 네가 여차하면 발을 빼려고 뒷구멍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 숫자로 싸워야 할 전쟁터에서 이 숫자를 너무 많다고 하신 하나님, 이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지금 숫자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자아, 우리 각자의 자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우리의 판단,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 내면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늘 최소한의 조건 32,000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중심, 우리 자아,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이유,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려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는 이것도 부족한데 라고 하였던 그거, 그래서 끝까지 그 군사를 신뢰하기만 하는 32,000 군사 붙잡아야 된다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믿음,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외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아를 내려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 이것만큼은 이라고 했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불신앙의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 군대를 쳤습니다. 하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공포, 두려움, 떨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샘물 곁이죠. 이게 하롯 샘물은 두려움의 샘물인 겁니다. 지금 그 두려움의 샘물 곁에 지금 군대의 진을 친 겁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진을 쳐도 두려움의 샘물 곁, 꼭 이런 곳에 진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상황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적군 앞에서 이제 2만 2천이 떠나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 이 작은 숫자, 이스라엘 군사는 두려움의 상황, 떠는 상황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 두려워 떨다 하는 동사는 하랏입니다. 그러니까 하롯, 샘, 거기에서 하랏 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롯, 두려운 장소에서, 하랏, 두려움에 떠는 자,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들을 떠나라고 하면 누가 전쟁에 나가나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너희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만 남아라. 그 사람들이 나의 기적을 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이제 전혀 없는 사람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하나님이 지원군으로 와 계신 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는 것뿐입니다. 그런 전쟁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상황과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됐는데 이 상황과 하나님이 관계가 없으실 것 같습니까? 이 팬데믹의 상황, 바이러스가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팬데믹의 상황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두려워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두렵더라도 남아서 하나님 곁에서 전쟁 주님 손잡고 나가셔서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머뭇머뭇거리거나 뭐 이러니 이렇게 된다, 이러니 내 믿음 저렇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럴 때 아니올시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 가지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 성도 여러분, 각 가정 안에서 아멘,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십니다. 첫째, 태어난 후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문제에 맞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불신앙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의 숫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꼭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 중심 안에서 귀한 예물 10의 1조 구분합니다. 각종 선교예물, 감사예물, 구제예물, 추정헌금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합니다. 리모델링에 내 마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중심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가족 여러분 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우리끼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행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진행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진흥교회 교육국 주일학교 예배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오전 10시, 유아부, 청소년부 오전 11시 30분, 청년부 오후 2시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이고 분량은 평일 3장, 주일 5장입니다. 방법은 진흥교회 유튜브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채널방으로 들어가셔서 성경 자막 영상을 클릭 후 시청하시면 됩니다.
고TV 희망 강의 프로그램 진화론의 불편한 실상이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열악한 법칙 대 진화론, 성경적 창조론 대 타협적 창조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죽기마당 계란 나눔 사역이 8월 11일에 있습니다. 2021년 진흥교회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각 부서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유아부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유치부 8월 15일, 22일, 29일, 청소년부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청년부 9월 4일부터 5일, 11일부터 12일입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예배로 가정에서 들으시는 경우 건축헌금과 일반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육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님께서 빈센트병원 9119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성수 목사님께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휴가이시며 업무 대행은 강성영 강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삭죽기마당 사랑나눔에 한 명씩 은퇴 안수 집사님, 김영자 A 은퇴 권사님 가정에서 한 명씩 은퇴 안수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리셨으며 신동훈 안수 집사님, 이경희 B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광고를 좀 지금부터 할 테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추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당 좌석의 1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현재 예배당 본당과 그리고 찬양대석, 유아실 그리고 방송실까지 모두 좌석을 다 합치면 447석이 됩니다. 그래서 10% 하면은 반올림에서 48명, 대략 50명 내외까지는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8월 9일부터 새벽 예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8월 11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튜브 예배 영상은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 낮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다음 주 8월 15일 주일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청년부 예배를 포함해서 총 7부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7시에서 7시 45분까지, 2부 예배는 오전 8시에서 8시 45분까지, 3부 예배는 오전 9시에서 9시 45분까지, 4부 예배는 10시 30분에서 11시 15분까지, 5부 예배는 11시 30분에서 12시 15분까지, 6부 예배는 12시 30분에서 13시 15분까지, 7부 청년부 예배는 14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내가 몇 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선택을 하셔서 우리 교회에 알려주셔야 되는데, 다니엘과 3인의 교회 각 다니엘에게 연락을 해주시든 아니면 남명화 전도사님께 8월 10일까지 내가 몇 부 예배를 드릴 것인지, 몇 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렇게 분명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0일까지입니다. 이유는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인원을 분산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은 인원이 많고 어느 예배 시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조정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에 큰 마음을 가지시고 교역자들의 좀 부탁을
잘 따라 주셔서 우리 진흥교회 예배가 총 7부 예배로 드려질 때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1부, 3부, 5부 예배 때 차량 운행 교회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사회는 장로님들이 하시고 대표 기도는 안수 집사님들과 시무권사님들이 하시는 걸로 일단 당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역자들께 문의해 주시고 장로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드립니다. 우리 진흥교회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이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이 업체는 조회수가 많은 그 영상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와서 광고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영상이 시청하시려고 클릭을 하시면 일반 광고 영상이 먼저 뜨실 겁니다. 교회하고 협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광고 수익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점 참조하셔서 예배 영상 시청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 인생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